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해볼까 하고 해보니까 소리가 좀 제대로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스크 열심히 쓰라고 하면서 어나운서들이 안 쓰더라고요. 너는 왜 안 쓰냐? 우리는 특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설교도 특별한 거 맞죠? 예, 써? 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것만을 그렇죠? 특별하게 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우선이 되고 머리가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어린이 영상 그것은 참 어때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참 쉽지요. 예, 그래서 꼭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 4번째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들어보았지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제일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의 진짜 비밀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채워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배의 굶주림이 아니었대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어요. 그러자 예전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군. 성인 남자들만 세어봐도 5,0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 우리가 가진 200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빵으로는 한 사람마다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빌립의 마음을 보시려고 물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 여기 제 도시락이 있어요. 예수님, 이 아이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에게 그것을 주어라. 아버지,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빵을 받으신 후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잡수려는 건가? 어떻게 하시려는지 기다려보자. 자, 이제 이 빵과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도록 하라. 예? 아이고, 배부르다. 난 더 이상 못 먹겠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남은 음식을 거두어 보니 12광줄이나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사랑해요,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다. 진정 우리들을 구해주실 왕이 되실 분이야.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계속 주실 것 같아서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몸의 허기를 채우는 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빵이 되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빌립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시면서 하신 질문이었어요. 성인 남성만 5,000명인 사람들의 배를 모두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질문이 되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문제와 고민을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받겠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둘째, 단 한 명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의 질문에 반응을 보인 사람은 한 어린아이였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여러분처럼 한 어린아이의 섬김에서 시작되었어요. 비록 평범한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닿자 큰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작은 섬김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5,000명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단 한 명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소망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셋째,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온 목적이 단순히 육신의 유익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함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썩어지는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빵과 물고기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진정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빵을 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빵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늘에 있어요. 육신은 죽어 썩어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둘째, 단 한 명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셋째, 하늘에서 온 생명의 빵이에요.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빵을 살 돈이 부족해서. 2번, 빌립의 마음을 보시려고. 3번, 빵을 살 가게가 멀어서. 4번, 빌립에게 해결책을 구하시려고. 정답은 2번, 빌립의 마음을 보시려고. 다음 중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2번, 그것으로 충분하니 달라고 하셨어요. 3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4번, 부족하여 빵과 물고기를 더 구하셨어요. 정답은 4번. 다음 중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굶어 죽지 않으려면 빵을 먹어야 하므로. 2번 왕이 되어 백성들을 이끌고 싶으셔서. 3번 평소에 맛있는 빵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4번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해 보도록 해요. 사랑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 되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한 아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생각해 보기예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 질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첫째,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빵을 얻었나요? 둘째,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잘 하고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거룩을 범하면은 그런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요. 성도는 신앙생활 자체가 거룩한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거룩한 길을 가야 성결하게 되는 거죠. 시궁창에 빠진 사람을 끄집어낸 것은 구원받은 것 맞죠? 그런데 그 사람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 사람 씻어줘야 되죠. 또 몸 안에 있는 질병도 치료해 줘야 되죠. 그에 또 살아갈 길도 회복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거룩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인데, 뭐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조금 이제 거룩함을 이해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또 내 마음이 그게 수긍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무엇이 거룩한가?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가? 거룩인데 거룩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곳이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곳.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곳이 다 거룩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가 선 곳은 누가 나타났었다? 주님이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잖아요. 왜?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빼앗은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전쟁은 모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기는 거예요. 역시 신약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 우리는 막 무기를 믿고 다 믿어도, 자,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도 요 코로나는 꼼짝 못 하네. 그죠? 뭐 못 하잖아요. 예.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무엇이 거룩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거룩하다. 하나님을 뭐 하는 장소? 섬기는 장소. 그게 거기에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예,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예.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 장소고, 성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 장소죠. 그 중에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34절부터 38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해막을 듣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이 영광이 그분의 거룩의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처가 무엇이다? 거룩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임재와 내재가 오신 임재와 내재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건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했죠. 자, 1장 35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내 아내 누구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거룩한 영. 아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을 갖다 성령이라고 한 거예요. 한자 표현이니까 성령하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은 뭐예요?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으로 잉태됐어요. 잉태됐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여기 마태복음 1장이죠. 예. 자, 요 1장에 지금 내가 말한 거지, 마태복음 1장을 지금 말한 겁니다. 예. 이런 거고, 요 누가복음 1장 35절은 거기죠.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자 거룩한 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룩한 이 거룩을 입고 나온다는 거죠. 거룩을 입고 나와. 예수님은 나올 때 무엇을 입고 나왔다?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나오고,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거룩을 가지고 나오고, 그렇죠? 예. 근데 그 거룩을 어떻게 가지고 나왔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거룩을 가지고 나온 거죠. 성령으로. 우리는 부정모혈로
잉태된 거 아니요? 아담의 유전적 계통을 따라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신 임재 중에 사명이 거룩해요. 사명이 거룩한데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성도의 사명이고,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영이 같이 하는 자는 거룩한 자예요. 누가 같이 하는 자?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무슨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대요. 만일에 흠이나 점이나 티가 있었다면 부활 안 되는 거예요. 깨끗했으니까 부활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합시다. 부활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길로 가란 말이에요. 세상과 자꾸 타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 거룩하다. 자, 먼저 레위기 20장 26절이죠. 그렇죠? 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 거룩할지어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야.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구별 자체가 거룩이에요. 가장 먼저 기초는 구별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구별되어 있잖아요. 누가 이런 시간에 예배 드립니까? 구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소서 1장 1절입니다. 예배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예배소에 있는 성도, 거룩한 자와, 그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와, 그 다음에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 신실한 자는 뭡니까? 거룩을 지켜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을 지켜가는 자. 우리 뭐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아 또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거룩을 지켜가는 자. 이 자에게 하늘에 속한 교회론을 가르친 것이 예배소서예요. 참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성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1절로부터 6절에 또 22절부터 28절에 그냥 내용을 간단하게 말할게요. 벳셀살 왕이, 벳셀살 알죠? 예.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뻘입니다. 그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말이죠.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귀족은 뭡니까? 다 간부들이죠.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이 술을 마실 때요,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도 안 한 짓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벨론을 정복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엉그럭 금그럭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릇들이죠. 도구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도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이죠. 예. 자, 이 섬기는 도구들에다가 그걸 성소에서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술 부먹었어. 별짓을 다 했다 그 말이야. 그렇게 술을 부어 먹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큰 손이 나타나죠. 그 잔치하는 그 옆에 성벽에 나가지고 뭐라고 글을 썼습니까? 다니엘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죠? 다니엘이 해석했으니까. 예.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죠? 예.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니까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1000여 명의 그 귀족들이 전부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었는데 성경은 보면요, 그 얼마나 색이 떨었는지 무릎이 다다다다다다 하고 마주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님의 거룩을, 그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모독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해석하는 자가 없어가지고 이걸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 제가 그 글자 쓴 벽을 보려고 가봤어요. 가봤는데 새 벽돌로 다시 올렸더라고. 그게 이제 무너지고 없어져가지고 그 자리를 다시 새 벽돌로 이제 올렸더라고요. 자, 이때 다니엘이요. 와가지고 그 글자를 보고 왕한테 그럽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대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도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아버지 봤잖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7년 동안 바보 짐승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에 게으르면요, 역사에 무식하면요, 죄는 반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육된 말씀과 우리의 현실 속에 역사와 같이 가야 돼요.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걸 하는 것은 앞으로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초를 알아야 돼요. 기초를 알고 100번 말해봤자 속 뒤에 뭐 있는 거야? 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해 줍니다. 그죠? 그 해석의 내용이 뭡니까?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 했습니다.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계수하여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여러분의 생명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기업도 그렇고요. 이 나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죄로 말미암아 빨리 끝났다 그 말이야. 빨리 끝났다는 거요. 1000년 갈 것을 100년밖에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대결은 무엇이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 미달이다. 그만 기준 미달이다. 우리 신앙이 기준 미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분에 지금 하나님은요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나 거하지 않나 보자. 지금 시험하고 있다니까. 시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 건가? 지금 말 안 해요. 때가 되면 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결은 뭐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 기준 미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대결 우바르신이죠. 우바르신. 나라가 나뉘어서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게 바벨론 나라가 넘겨갈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게 해석해 줬어요. 기차게 해석을 해주니까 와, 왕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거기에 몸에 막 걸어주고 나라의 뭐 셋째 통치자로 뭐 삼고 그랬는데 그 다니엘이 그거 나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른 사람에게 해주세요. 왜? 그날 밤에 나라가 끝장났어요. 그날 밤에 나라가 끝장났어요. 이중 성벽으로 그리고 그 해자 있죠. 해자 강을 두 개를 만들어 갖고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철백성을 갖다가 하룻밤에 하나님은 작살내 버렸어. 그거 보면서 와 무섭다.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적이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결국 거룩은 자 무엇이냐?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장소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구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다 거룩에 포함되는 거예요. 거룩의 차원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 거룩은 개인적인 것도 되고 가정적인 것도 되고 사회적인 것도 되고 나라적인 것도 되고 아멘. 예, 그 국가적인 것도 된다는 거야. 거룩을 계속 거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야 돼요. 거룩을 거스리면 많은 시험은요 거룩을 거스리는 거예요. 요업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 결국은 요업의 아내는 그 고난을 못 견디고 하나님 욕하라 그랬죠. 요업은 끝까지 욕 안 했어. 그게 거룩을 지키는 거야. 신앙의 유지는 거룩을 지키는 거야. 믿으면서 주를 부인하면 그는 거룩이 끝난 거예요.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 되는 길입니다. 거룩해 되는 길. 자,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우리가 거룩해 되는 길 선택적 거룩이 있습니다. 선택적 거룩은 창세전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래에서 성별된 자들이 창세전에 택하심을 따라 에베소서 1장 4절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절 그죠?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한 자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무엇이 된다?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길은 먼저 그분이 택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성분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거룩하게 돼요. 예. 자, 보니까 버려진 게, 보니까요, 털이 거의 다 빠지고, 완전 갈비래. 근데 안쪽으로 개고 살았더라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더러운 개를 다 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는 그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살려서, 그래서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회복된 개를 보니까 얼마나 개가 예쁜지. 근데 털 빠지고 쫄딱 말랐을 때는 금방 죽을 것 같았어. 그 개는 무엇을 공급받았다? 계속 영양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회복됐잖아. 신앙도 배짱 마른 사람은요, 배짱 마른 소리예요. 부정적인 소리는 하고, 안 되는 소리는 하고. 영이 공급된다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소리를 해요. 거룩한 소리는 복음이죠. 뭘 많이 알고 안 알고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이 공급되었느냐, 하늘의 것이 공급되었느냐, 세상 것이 공급되었느냐. 세상 것이 공급된 것은 세상의 지성적인 거, 그죠? 예술적인 거, 어디 돈벌이 요런 것밖에 말 못해요. 거룩을 말할 수 없어요. 영이 말하지는데 어떻게 거룩이 나옵니까? 영적 진단할 줄 알아야 돼. 육체적인 건강은 그렇게 진단하고 건강해 하려고 하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말라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룩은 무엇이다가 분별이다. 분별이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에 순종함과 예수의 피뿌림을 위한 택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구절을 요약해서 넣은 거예요. 내가 그냥 말해주면은 기억을 못하니까 그 핵심만 이렇게 짧아갖고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를 무엇으로 거룩한다? 성령으로 거룩해요. 성령으로 거룩해요. 우리의 몸 안 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 받아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그분의 영의 충만과 능력을 입기를 구한다고 말입니다. 문 잠가 놓고 잡으러 다니니까 꼼짝도 못했던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광장에 뛰어나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갖고 채찍으로 때리니까 오히려 더 그들이 기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 그들 복음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대한민국까지 구원에 들어온 겁니다. 예. 성령의 거룩에 순종함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말씀은 지성이 깨닫게 하지만은, 알겠습니까? 심성은 성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성에 감동받은과 기록된 지성의 말씀이 짝을 이루어줘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성장이에요. 그런데 지성만 살아가고 성령은 배짱 말라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이 대단히 알고 뭘 다 아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대교 바리새인들, 제상 사두개파. 그래서 예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었잖아요. 그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게 되는 길, 교회, 성도는 교회입니다. 알겠죠? 성도는 동시에 뭐예요? 예, 교회는 기관으로 나타내고 있고 성도는 인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의 본성 안으로 채워져서 거룩한 신의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애벌레로 끝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애벌레는 반드시 나비 성품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벌레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실패지요. 그거 부자가 된 줄 뭐하고 사회적 성공을 한 줄 뭐합니까? 코에 호흡 끊어지면 끝인데. 자, 거룩을 아는 진리의 믿음입니다. 거룩을 아는 진리의 믿음. 자, 하나님의 거룩은요, 태초부터 우주와 피조물로부터 분별된 초월적 거룩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피조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초월적 거룩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이해하는 말로 기름 부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거룩입니다. 초한 죄의 거처인 세속적인 소욕을 이겨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거룩해지는 이것을 무슨 거룩이라 한다? 예, 여기 보면은 레위기 11장 44절이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기는 길 짐승이 사람을 비유하는 소리에다. 땅에 기는 길 짐승은 배로 다니는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즐길까, 요런 거. 이 길 짐승들의 특징이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 거기에 사상과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룩 기억해 주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무엇을 구별하여? 그 마음으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몸이 구별돼야 거룩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거룩한 날 여러분들은 몸을 구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아닙니다. 2장 2절은요. 이게 안나. 그죠? 예, 한나의 기도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며, 이것은 이제 초월적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으신 이도 없으십니다. 초월된 하나님의 거룩을 가는 백성들이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돌여자 아닙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 기적이 어디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오늘도 주의 거룩이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룩을 위한 구분입니다. 창세기의 낮과 밤의 구분, 어둠에서 낮을 만들어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출애굽기 애굽의 삶에서, 그래서 애굽의 삶이 뭡니까? 애굽 우상 문화죠. 그 문화가 얼마나 400년 동안 파고 들었으면 출애굽에서 강야에 때려놔도 금송아지 만들어버렸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교회 생활해도 하루아침에 안 돼요. 금송아지가 뭡니까? 금송아지가 물욕신앙 아닙니까?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상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하면은 그 기본은 따라온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애굽의 우상 문화와 광야의 하나님 집의 성소 문화를 구분하는 거, 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룩의 차원입니다. 거룩의 차원. 장망성 애굽에서 장차 망할 성읍을 말하는 것을 애굽. 이 장망성은 어디서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철로역정에 나오죠. 예, 철로역정에 나온 단어입니다. 장망성 애굽에서
그 다음에 한청 광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이 가난해요. 그러나 애굽의 제 속성들을 잘라내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성결이 되려고 하면은 욕망을 잘라내세요. 애굽의 욕망. 그리고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사는 이스라엘 진영. 그리고 그 진영 가운데 땅의 성소. 이 거룩의 차원이에요. 지금 거룩하게 진리의 믿음이 뜰의 거룩, 성소 거룩, 지성소로 거룩인데 이건 이제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합니까? 하늘 성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그 심어야 하늘에 거두어지고, 알겠죠? 땅에 안 심으면 안 돼. 땅에가 열려야 하늘이 열리고, 땅에 닫히는 짓 하면 하늘이 저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이건 여러분이 찾아봅시다. 찾았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오케이. 신약은 주일이 됩니다. 잘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했어요.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거룩을 범한다. 알겠죠? 거룩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거룩을 범할수록 결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페스타가 유럽을 덮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죽었지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그들은 성경의 거룩의 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손 씻을 줄 알고 이방인하고 거리를 두고 먹는 거 정결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늘 우리는 밖에서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뭐 우리는 공정하죠. 도시니까 화장실이 있지만 지금 들에 나가도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데나 그냥 볼일 보고 다니니까 그죠? 예, 그 유명한 파리가 막 다니고 막 그죠? 예, 또 막 벌레가 기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절대 땅에다가 그냥 배설 안 해요. 땅을 파고, 그게 레위기 38장 18절은 그건 나올 겁니다. 땅을 파고 거기서 꼭 덮어줘요. 그러니까 균이 창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어. 유대인들은요, 질병이 돌아도 예배는 드렸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안 걸렸어요. 왜? 성경적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약점을 누가 알았어요? 헬라가 알았어요. 그래 안티오코스 네피파네스 시대의 군대가 안식일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날 뭐예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쳐들어오는데도 도망 안 가고 예배를 드려. 칼로 갖고 창으로 쑤셔. 죽으면서 나는 주의 율례를 지키며 죽나이다. 외치면서 죽어. 목숨을 걸고 그들은 거룩을 지켰단 말이야. 거룩을 지키는 거야. 거룩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은 책임을 져. 거룩을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 거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거룩을 예비한 인생들, 소경되고 귀신 들리고 그렇죠. 안전뱅이, 뭐 기머거리, 벙어리, 손 마른 자, 수많은 자, 거룩을 회복해 주는 것이 그것이 치유예요. 거룩이 회복되니까 그들은 이게 구약은 거룩이 회복 안 된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요? 성전 바깥에서 맨날 구걸하고 있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풀딱 일어서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회복됐다.
하나님 나라 아까 봤죠? 거룩이 없이는, 그죠? 화평함과 거룩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원은요, 과거적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현재적 구원은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은, 미래적 구원은 우리의 삶의 결론의 열매가 미래적 구원이에요. 여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중에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날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며 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아는 겁니다. 예. 그러나 7일 중에 한 날은 특별히 하나님을 이유한 날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라고 되어 있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라는 날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걸 적당히 거룩히 지킬 것을 명령했어요. 어디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그런데 그 거룩을 만나 구워 먹으려고 어긴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있었죠.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하나님에게 데려간 게 어떻게 했어요? 그걸 허락하면 어겨도 되네. 시범 케이스로 걸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라 그랬어.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거룩은요, 우리가 절대성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는 무지하고 몰라서 그렇지만은 그 결과적 본질은 100점에 도달해야 되는 거야. 뭐 60점만 맞으면 되지. 그러면 아니잖아요. 우리 6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을 통과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거룩을 범하는 것은 영광을 범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광과 거룩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아멘. 예. 그래서 거룩은 축복의 길이 맞습니다. 영광을 범하는 것은요, 예? 많은 길이 차단됩니다. 많은 것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거룩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성이 되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